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먼저 위대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경륜을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탄성이 오르고 찬송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찬양의 샘이 터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찬양 감사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지는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찬양은 잘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며 헤아리지 않으려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또한 어떤 분들은 너무 낙관적이어서 찬양과 감사는 많이 하지만 정작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일들을 소홀히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그 삶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볼 텐데 15절에서 16절까지의 중심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패턴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뭡니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구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따라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도에 있어서 간구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간구하기에 앞서서 오늘 15절에서 16절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로 그 기도의 문을 열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속에서 기도 속에서도 나타난 두드러진 균형입니다. 평형입니다. 기도와 감사와 간구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먼저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자 신뢰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디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반가운 이 감옥으로부터의 석방 소식이 그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것입니까? 그의 현실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경륜을 그가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고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3년에 가까이 걸쳐서 목양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마술에 쩌들어 살고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던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마술하던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살아사신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이 참된 진리 가운데로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 된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간구의 포문을 열기 전에 먼저 이미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먼저 바라보았기에 사도 바울이 그 간구하기 전에 감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우리가 섭섭한 것과 미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원수 되는 것은 어디다 던지라 했습니까? 물에 던지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일은 어디다 새기라 그러죠? 돌에 새기라고 그럽니다. 은혜 받은 것, 감사한 일을 돌에 새기라는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큰 팔과 능력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여 내었는지, 어떻게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끌었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했는지를 그들이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운한 것을 물에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서운한 것이 틈을 타면 그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죠. 이것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것, 그러나 그 상대가 나에게 해준 고마운 일, 감사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그 관계가 놀랍도록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윌리엄 스테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경쇠약증으로 날마다 시달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여보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네가 받은 은혜, 감사함,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감사함의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감사의 편지를 한번 전해보게나. 그리고 스테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그를 사랑으로 돌봐 주셨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할머니가 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것은 이것이 처음이구나. 내가 이 편지를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할게. 정말 고맙다.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또한 감사의 답장을 받고서 스테디는 용기를 얻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신경 쇠약증과 이 불면증이 어느덧 말끔히 사라진 것을 그가 알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 이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아직 에베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그의 기도로 채우고 싶은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 열망,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간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두 번째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그 기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었죠. 바울은 이미 그들이 받은 그 신령한 축복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들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하는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그 지식은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해라고 하는 그 지식, 이성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풍성한 축복에 관한 그 지식을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에서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지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자유의 몸으로 해방되어 나올 때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그 홍해, 그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비록 이 모세의 홍해를 가람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한 환경, 정말 앞이 캄캄하게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가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구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미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인데 그들에게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눈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이 하란 땅으로 바단 아람 지역으로 삼촌 외삼촌 라반이 있는 것으로 야밤 도주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사닥다리의 환상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과연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경험하고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심을 그가 더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에 있는 그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첩첩 겹겹이 그의 군대를 보내서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엘리사의 사환이 매우 두려움에 그가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무엇 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엘리사를 포위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람왕 군대보다 훨씬 많은 그 군대,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그가 보고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장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열어 보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되었죠.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죠.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구원의 약속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긍휼과 경륜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것이죠.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누구를 통해서 되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부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양자가 되게 하신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신 것입니다. 6절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7절에 속량과 죄사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알리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11절에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고 13절에 우리가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거기에 임재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독생하신 그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 진리,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의 성품이 너무나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이 귀를 막으며 그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를 갈며 달려들 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니 주목하여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가 성전의 설교에 대한 내용이 주제인데 시작도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말할 때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고, 또한 스데반의 순교도 그가 죽으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목격한 것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그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세 가지를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죠.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것,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서 조화롭게 화목을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그로 인한 인내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겪지만 그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며 바울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조용한 시골 그 길포드에 살았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그가 세 번째 만났던 그의 아내는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공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를 위해서 그의 작업장을 갤러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세 번째 아내가 죽자 그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갤러리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가 그렸던 많은 작품들이 세상에 잊혀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1세기 2006년에 영국 정부가 이 프레드릭 와츠를 재평가하면서 그 갤러리를 다시 복원하고 그가 그린 작품 가운데서 그 희망, 호프라고 하는 그 그림, 이 작품을 세상에 알리도록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와치가 그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이 지구를 상징하는 작은 그 구 위에 실명, 눈이 안 보이는 실명을 상징하는 이 붕대를 감은 그 소녀가 한 줄만 남겨진 그 악기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무언가 연주를 하려고 그 한 가닥 남은 줄로 연주를 하려고 이 고개를 숙이고 귀를 잘 기울여서 연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애처로워 보이고 너무나 가혹한 조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드러난 그녀의 왼발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른쪽 종아리를 힘있게 감아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절망을 얘기하는 그런 그림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그림은 역설적이게도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세기 이후 3명의 위인과 관련되어서 이 세상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959년에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통해서 이 그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의 인권과 평등과 자유를 외치면서 연설을 하실 때 이 그림을 언급하시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희망과 연결됩니다 말했죠.
바로 그때 이 그림을 들어서 연설의 짐을 통해서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통해서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잘 아시죠?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각한 그런 나라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가 26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의 그 캄캄한 칙칙한 벽에 바로 이 그림을 걸어두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낙심될 때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쳐다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굳은 의지를 다시 되잡고 결심하고 소망을 향해서 그가 계속 일어설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이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통해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설교 말씀을 증거해 주시면서 이 프레드릭 와츠의 이 희망, 소망, 호프라고 하는 이 그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버락 오바마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고 연설하게 되고 대통령 그 선거 캠프를 진행할 때 바로 이 hope, 이 소망, 희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가 캠페인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벌이게 됨을 통해서 세상에 잘 알려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삶의 현실이 비록 근심과 낙심케 하는 여러 절망적인 상황들이 찾아오고 겹겹이 우리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아니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이 부르심의 소망의 줄이 한 가닥이라도, 천상의 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의 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줄 한 가닥으로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소망의 연주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들에게 예비된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장차 그 기업은 우리의 삶의 끝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의 기간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받을 영원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고 간직된 그 기업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며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기업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될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분명한 실조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풍성함, 그 부요함, 우리의 그 기업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삼킴바 될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텐데 우리의 존재가 주님과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되기도 하죠.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장차받을 그 기업의 영광스러움, 그 풍성함,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가 현재 겪는 이 모든 시험과 또는 연단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많은 필요들, 세상적인 필요들, 물질적인 필요들,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면저 영적인 우리의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셨는지 그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영안을 열게 되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하나님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면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그 기업의 풍성한 영광을 우리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하나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